구약 성경 시편 17편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813쪽 전호가 되겠습니다. 813쪽 전호가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람은 소망 가운데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은 참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 것이고, 또 소망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 세상을 잠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소망은 여러 종류의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절대적인 소망,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2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로 목적을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정하셨다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에 미리 아신 자들, 영원 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이게 무엇인가?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군가? 안다는 말은 지식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아니고 책임성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을 말하고 책임을 말하는 거, 책임성.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영원 전
목적 안에 두신 자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에 목적 안에 두신 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책임진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미리 아신 자들은,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성을 말하는 것인데, 미리 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책임진 자들을 이렇게 이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적인 그런 책임을 진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뭐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또 그들을 생육, 번성시키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게 하는 이 책임은 택한 자들, 미리 아신 자들, 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일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리스도 행상을 본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정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미리 아신 자들은 영원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되게 하심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 홀로 계실 때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고, 미리 아신 자들로 그리스도 행상을 본받게 하는 이 목적을 정하시는데, 이 미리 아신 자들이, 미리 아신다 이 말은 책임진다. 내가 미리 안다 이 말은 내가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은 아무나 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창조적인 그런 책임을 하나님은 이 피조물에게는 다 하나님이 져서 없는 가운데서 그들을 있게 하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창조적인 책임을 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이 그리스도의 이 형상, 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신과 같은 그런 사람을 되게 하실 그 책임은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만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 택함을 받은 미리 아신 자들 우리는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책임을 지되, 무슨 책임을 짓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복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성도가 참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살면은 참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그리스도의 행상, 주의 행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먼저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책임을 지신 그것이 뭐냐면은, 자, 누구의 행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행상, 주의 행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행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행상을 본받기 위함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행상, 그리스도의 행상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간성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성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간성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미리 아신 자들, 곧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인간성, 예수님과 같은 그 인격성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온갖 속성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택하시고 또 미리 정했다 이랬습니다. 미리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정하였다 이 말은 영원전에 이렇게 택한 자들을 예수님과 같은 자, 같은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벌써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셔서 그 예정하신 그 순서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이 아신다, 미리 정하신,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아신다는 것은 책임진다. 하나님 알았다 이 말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책임진 자를 말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책임진 그 책임을, 무슨 책임을 진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행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신다,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그 인격성, 인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성, 인격성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면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정을 하신 겁니다. 예정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부르셨다 그렇게 했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 말은
중생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중생을 시켜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놓은 겁니다. 나와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한 이것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르신다 이 말은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한 목적입니다. 신앙생활 목적이지요.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딱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목적을 가져야지,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 예수를 믿어도 그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은 뒤에 전부 다 헛일밖에 없겠지요. 제목 다시 하요. 시작.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이렇게 미리 정하셔가지고 우리를 중생시켜가지고 이 땅에 나게 해가지고 중생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뜻입니다. 목적. 성경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다 이 말은 어가 뭐가 어입니까? 어는 주님의 사활 대속이 옵니다. 이 옵니다. 이 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고 하늘날 가잖아요. 사제와 칭의와 하층과 영생의 소망이 언데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입혀서 이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되게 어렵다 하시고 대속을 입히시고, 또한 어렵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주님의 대속을 입혀서 이제 대속 입은 자로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점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고 대속의 사람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 아까 모든 피조물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뜻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그 형상, 그 인격성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뭘 정하셨다?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목적을 정하셨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것들을 어렵게 하시고 대속을 입히시고, 대속을 입혀서 대속 입은 자로 살아 점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만드신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예수님과 꼭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주의 행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우리를 불러 예수님 믿게 하셨다.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신 그 목적, 또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공로를 입혀주신 그 목적,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룻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런 가치 있는 저런 가치 있는 거, 이런 영광 저런 세상에 좋은 거, 이런 재미 저런 재미, 이런 성공 저런 성공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 공로를 우리 입에 주셔서 의인되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한 것도 아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다. 아니다. 그런 거 조금 전에 많은 세상에 그런 것, 일시적인 거, 없어질 거, 오늘에 두고 부르면 두고 갈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 잘 먹고 잘 입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망대로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그 인생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된 그 썩은 마음입니다. 그 부패된 그 마음대로, 그 소원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 자기 소원, 자기 온갖 그런 욕심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자 여러분 답해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7편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져. 깬다는 것은 부활 후에 말입니다. 부활한 후에 하늘나라 가서 그 말입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인격성의 그 형상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 주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성,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과 같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된 것만큼
된 것만큼 우리 구원이 되어지고 된 것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같은 인격성, 예수님과 같은 사람, 이것을 갖추어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였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했고 예수님의 사활대수 공로를 입혀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예수님 믿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구원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14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믿지 않은 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그 모든 재물이나 기능이나 모든 건 하나님이 받은 겁니다.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부자 된 것도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서 부자 된 거고 가난하게 된 것도 가난하게 해서 가난하게 된 겁니다.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어떻게 하라? 구하소서. 거기서 구하라. 뭘 구하라 말입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 소망이 뭐냐 하면은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의식주로 만족하고 또 자녀로 만족하는 겁니다. 의식주로 만족하고 또 많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만족하고 그 남은 재물은 그 남은 산업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자기 자녀에게 유전하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소망이고 목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소망과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놀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자기 자녀에게도 그리 하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재물은 그 남은 것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목적입니다. 소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그 아들의 형상 본받기를 조금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세상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있으면은 만족하고 그거 있으면은 참 행복한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자녀로 만족하고 가정으로 만족하다가 남은 것은 상속시키는 믿지 않는 사람과 꼭 같은 그런 그 목적을 가진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 가지고 세상의 것이 소망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면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사도 그거 오면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어. 양심도 안 써. 그거 오면 그게 있어. 세상의 것과 대립이 되면은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영감도 없어. 그래 그것이 생기면은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아지고 지위 권세가 높아지면은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 산업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 믿지 않는, 더 쉽게 말하면 내 소망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주의 형상,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성,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사람, 그것이 나의 목적인 줄 알고 그 형상을 내가 지금 하나하나 현실 구비하고 가는가, 구비하고 갖추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가치로 삼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시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면은 독생자를 죽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독생자를 죽일 필요가 없지요. 자기 아들 귀하지 않은 아들이 어딨습니까? 그 아들 죽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사람의 아들도 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게 얼마나 참 큰 일입니까? 이 세상 것은 엿새 만에 만든 것입니다. 엿새 만에 만든 이거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일 필요가 없겠지요. 또 영원전에 계획할 그런 하나님이 계획할 그런 필요가, 목적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것이 주기 위함이라면은 엿새 동안에 다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주는 거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중생시켜서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은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형상, 주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사회가 참 이렇게 부조리가 많으니까 사회를 좀 개량시키고 또 이 국가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자기의 출세 양명을 시키고 또 호의호식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은, 그리스도 행상을 잘 이루어가면은, 이거는 의뢰의
의뢰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거. 자동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나는 것은, 먼지 나는 것은 자동차가 지나가면 당연히 먼지가 나는 겁니다. 먼지는 안 좋은 것이지만은 이게 역사는 작용은 난다 이 말. 작용이 그런 작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그런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형상대로 이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국가적으로도 국가가 잘 되어지고 민족적으로도 잘 되어지고 단체적으로도 잘 되어지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의 신명기 28장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하는 손에 모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주의 형상대로 이 목적을 이루어 가면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부수적으로 의뢰이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 이게 목적이 되고 주님 형상 이루는 것은 이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 좀 실력이 구비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의 그 모든 생활면이나 활동면이나 그런 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실력이 있으면은 어느 면에서도 그 사람은 풍성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의 목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 실력만, 이 목적만 이루어가면은 이 세상 것은 다 따라온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 의뢰이 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망이다. 자,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이 세상의 그런 것이 소망이다 말입니까? 무엇이 소망입니까? 주의 형상입니다. 주의 형상. 우리의 성경을 바로 알아야 이 참 구원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성도들이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것으로 목적을 삼고 소망을 삼고 가치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재림의 때가 무슨 때와 같았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참 구원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중생시켜 예수 믿게 하는 이 목적이 이 세상 것, 이게 목적이고 이게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학생이면 내가 주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주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업을 하는 사람은 주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업을 한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주의 형상을 위해서 주님 같은 인격성을, 주님 같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한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썩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일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구원하라. 거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금성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멸망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활을 했다면 멸망의 생활입니다. 둘째 사망에 속한 생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고 번창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참 그렇게 번창했습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자기 자녀들도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 참 말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자녀적으로 잘된 노아 때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만족했다 했습니다. 만족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전부가 절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그때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서 주의 행상대로 내가 조금씩 변화돼 가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가치고 그게 재미고 그게 든든하고 그게 참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자기의 산업이 될지언정 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주님 인격성이라는 것은 아예 근처도 없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과 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배로 삼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나 깨나 우리 할 일은 자 누굴 닮는 겁니까? 주님의 형상입니다. 가짜 주의 형상. 이것이 언제 진가가 나타나면은 부활 후에 심판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거는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족입니다. 사람의 만족은 다른 게 아니고 주의 형상으로 된 것만큼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힘들어 당신의 전부를 다 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데 이것은 생각도 안 해보고 생각조차도 안 해보고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 기하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판정하는 그런 것에 똑같이 그렇게 비판 평가해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그걸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멸망에 속한 것이라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북을 한번 보십시오. 저 몽둥이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여러분 작은 매 하나 때린 거하고 큰 몽둥이 때리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몽둥이입니까? 저거 어디에 쓰려고 놨습니까? 누구에게 쓰려고 몽둥이를 저를 만들게 크게 강하게 해놨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 쓰려고 저는 몽둥이를 만든 겁니다. 강하게 만든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게 아닌가? 지금 세계 정세를 봐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그림자구나. 나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거나 어떤 환란이 오면 더 이상 우리의 이 일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데려가 버렸는데 세상에 없어지 버렸는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똑똑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붙잡아서 세상 사람은 세상 거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했댔습니다. 세상 거 만족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구원하셔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주의 형상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 주의 형상, 주님과 같은 사람 되는, 내가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예수 믿는 것이 그 목적인데, 교회를 다녀도 주님과 주님의 행성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연계성 하나도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알 수 있겠지요. 본인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단식해야 됩니다. 일이 안 된다고 단식하고 돈이 없다고 단식하고 뭐가 어떠다고 단식할 그런 단식이 아니고 암병이 그럴 때 단식도 아니고 그런 단식도 아니고 내 인격에 내가 주님처럼 주님 닮지 않은 이 인격성 이러는 사람, 만물보다 거짓된 이 사람 된 여기에 대해 단식을 가지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